지구 종말과 이제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종말에 전혀 가까웠던 행성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난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사람들마다 보이는 영화에서의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남은 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라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남은 한 시간 동안 한번 해보겠다라는 새로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무언가를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되고요. 곧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최후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그 첫 번째는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39절인데요. 하나님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따라가셨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끔 유혹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유혹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크게 한번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의심과 죄와 막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의심인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의심하다의 헬라어는요 디아크로메스인데 이것은 이제 저울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또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말까 하는 저울질, 나뉘어진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으로 유혹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죄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회개 없이 계속 죄를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막힌 인간관계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이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싸움으로 부부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막히면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는 막히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 가지 유혹을 우리가 계속 던집니다. 의심의 유혹을 던지고 죄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막히게 함으로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Habi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30년간 인간 행동을 연구해서 발표한 책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올해의 책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요, 충동을 이겨내면서 이제
습관을 설계하는 것, 습관을 형성화하는 것, 습관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좀 크게 한 가지 와닿았던 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마찰력을 배치하라. 마찰력을 배치하라. 그러니까 운동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집에서 짐까지 3마일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5번 이상 갔더래요. 그런데 집에서 짐까지 5마일 이상 떨어진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방문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바로 마찰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면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습관화하기 쉬운데 멀면 이제 마찰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습관화하기까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까이 하고 싶은 습관, 어떤 만들고 싶은 습관이 있으면 내가 이 습관을 계속해서 행동하기에 마찰력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줄여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멀리 하고 싶은 습관, 내가 끊고 싶은 습관이 있으면 마찰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내가 거기 도달하기 힘들게끔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하려면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마찰력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부터 내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거 좋죠. 그렇지만 내가 특별히 교회 가서 기도하겠어 라고 한다면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게 마찰력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기도로 가는 마찰력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지? 또 내가 그 시간대가 어디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침에 내가 운전을 하면서 출근을 하신다면 운전하면서 그동안 내가 뭐 음악 듣거나 유튜브 들으면서 갔다면 대신에 내가 자동차에서 그 시간 내가 좀 기도하는 거예요. 좀 내가 깜빡한다면 알람 맞춰놓는 거, 출근할 때 알람 맞춰놓는 기도 시간 띠띠띠 울릴 수 있게끔 해서 맞춰놓고 출근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스케줄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중간중간에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다면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옷방도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10분 이상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한 곡 두 곡도 부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때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혼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습관화되는 건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임계점을 딱 돌파하게 되면, 기도가 습관화되면 그때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습관화가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찜찜함이 생기면 습관화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빨을 닦지 않으면 찜찜한 것처럼, 그럼 그것이 습관화된 것처럼 뭔가 안 했을 때 찜찜하면 그건 습관화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축원하기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 하루가 찜찜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찜찜한데, 개운치 않은데 뭔가 마음이 걸려서 내가 뭐 안 했지? 기도 안 했구나. 라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뭘 앞두고 계시느냐? 십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4절인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면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감난산에서 힘쓰고 애쓰시고 더 간절히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다, 애쓰다, 더 간절하다, 이게 상징적인 모습은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뉘앙스가 이렇게 전투 현장에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전쟁터, 전투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의심이라는 싸움과 지금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싸움과 지금 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 싸움과 지금 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전투하듯이 지금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뭔가를 이제 결정하셔야 될 때, 아니 뭔가를 시작하실 때 늘 집중력을 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실 때 뭘 하셨죠? 금식기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발하실 때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그 아침에 12제자를 선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애쓰시고 힘쓰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까? 시편 40편 1절 2절인데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리저리 이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보들도 여러 가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뭐 결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 했으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아내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하고 결정하자. 근데 이 가정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결정하지를 않았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후에 갑자기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우리 기도하고 결정하자. 근데 이 말을 한 분도 또 이 말을 들은 배우자도 갑자기 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으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국에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채플을 이제 인도하시는데요. 템플 목사님은 기도 응답이라는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학생이 오더니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요즘 세대 기도 응답 같은 그런 미신적인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이거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라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말대로 그것이 우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제가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도 멈추고 제가 기도를 하면 우연도 더 빈번하게 자주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정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누군가 저희 가정에게 목사님 그거 우연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기도 응답이라는 미신을 아직도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정에는 기도하면 그런 일이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중요한 순간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42절인데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요,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 뜻과 계획을 관찰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기도를 이렇게만 이해하셨다라고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기도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게 기도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 수준보다 더 높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크신 뜻이 있다고 그 뜻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세팅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흔한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가 있죠? Yes가 있고 No가 있고 Wait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인데요. 우리와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입니다. 예스라고 응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고린도후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예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예스입니다. 즉시 예스. 즉시 우리에게 예스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늦은 예스입니다. 늦게 그래서 예스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좋은 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A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B가 훨씬 좋다고 생각되어서 우리에게 A가 아닌 더 좋은 B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예스입니다. 내일을 심지어 우리가 1시간 뒤도 알지 못하는 내 뜻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인데요.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한 나는 이 수준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거를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일을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보다 더 좋은 예스를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노는요 거절이 아니라 리디렉션 하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우리에게 모두 다 예스를 주십니다. 즉시 예스나 늦은 예스나 혹은 더 좋은 예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E.M. 바운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분별력을 주며 지혜를 주며 지성을 주고 우리를 강하게 한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려고 데려갔던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좀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는데 제자들 다 자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슬프고 외롭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신데 그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43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내려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 힘 받으면요. 그 힘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넉넉히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B를 나에게 주시네. 근데 이것이 처음 볼 때는 막상 쌓여져 있는 거는 나한테 좀 불편해 보여요.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네. 그러면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뜻이 더 잘 보이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막 위험에 처하면 막 다원이가 막 손가락을 막 가려서 막 무섭다고 소리를 깍깍 지르면서 막 보는 거예요. 막 내 옆에 숨기도 하고. 그런데 같은 애니메이션을 한 번 더 보면요. 물론 이제 무서운 음악이 나와서 약간 애가 움츠기도 하지만
지나가서 막 손을 가리거나 막 무서워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킥고잉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으니까, 내가 알려준 그 뜻 맞으니까 계속해서 가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대본을 미리 보여주신 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결말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혹시 어렵더라도 킵고잉 하면서 계속 가. 지금 무섭더라도 그 인생길 가. 힘주고 용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한번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차에서 혹은 집에서 이 시간대, 이 장소에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보리라. 내가 안 하면 찜찜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내가 한번 습관화 해버리라 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간절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 힘들을 받을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